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어가지고요 자주 갑니다. 보통 아침에 거기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요. 도서관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카페는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딴짓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책만 많이 봐요. 책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는데 가끔 준비가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한 번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옆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 내용은 사교육이나 지나친 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정말 위험하다 뭐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옆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우리 아이 어떤 학원에 보내는 것이 좋을지,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어 그런 게 옆에서 그럴 때는 이렇게 관리해줘야 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책 속의 전문가들은 사교육이 안 좋다, 현실 속의 엄마들은 어떻게 사교육을 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적은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단지 엄마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쫓아가는 거 그거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남들 어떻게 했는가 남들 발자국만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죠. 원래 그래요. 이게 처음 내가 혼자 한 발짝 내딛을 때는 어렵지 여러 사람이 걸어가면요 거기 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두 명 지나가 보면 글로 지나가면 안 되는데도 이게 길인갑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전문가들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하나같이 모든 전문가들이 성적 위주의 교육이 자녀의 삶에 안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도 그 길 가고 나도 그 길 가고 다들 그 길 가니까 너무 쉽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은요 많이 가면 일단 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잠실 쪽에서 설교 세미나를 하는데요. 목요일에 마치고 지하철을 타러 잠실역으로 가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무슨 카스테라 집이 있었어요. 6시에 빵이 나오나 봐요. 저는 이제 살 생각이 없어서 멀리서 보니까 좀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앞에 몇 명이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 뒤에부터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앞에서는 그 카스테라 기다리는 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4명 정도가 일행이 서 있으니까 이게 줄인갑다 그러고 뒤에 쫙 서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되는데요. 문이 다른 데서 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맛집 만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낯선 시장에 가서 친한 사람 5명이 줄 서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 줄 서기 시작해요. 사람은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맛집이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당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친구들이 한다고 그거 다 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 이게 혼자서는 일탈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면요 나도 쉽게 일탈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소망이 그거잖아요. 남들이 좀 애들이 다 한다고 너도 따라하지 말고 너는 좀 바른 길, 옳은 길 그거 선택해라. 철없는 애들이 오토바이 타는 모습 보고 멋있다, 뭐 빅뱅 아이돌 그거 CD 사고 그러지 말고 너는 그 시간 책 사고 공부하고 좀 그런 거 좋다고 좀 쫓아다녀봐라. 그런 건 안 바래도 최소한 이런 얘기는 좀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그 집에는 요즘 애들하고 다르네요. 이런 이야기 사실 듣고 싶잖아요. 뭔가 좀 요즘 아이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 말고 새로운 길 가는 믿음이 뭔가요? 요즘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자국 밟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보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 길을 걸어간 인생의 흔적이 남는 거, 그게 믿음의 발자국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과 라합, 그런 사람입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해야 된다,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그러고 할 때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돌멩이를 준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보내서 정탐꾼을 잡으라고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색하고 다닐 때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밑에다가 몰래 숨겨 주었습니다. 군사들 보고는 저리로 급히 쫓아가라 말해놓고 정탐꾼들에게는 다른 길로 가라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으라는 왕의 말을 따를 때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남들이 많이 가는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기로, 하나님 따라 살기로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 왕의 이름을 몰라도 라합의 이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라합은 성경에 기록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화려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라도 고흥이 고향이신 분이 계세요. 근데 고흥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소록도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록도는 커다란 고흥군 안에 있는 작은 섬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큰 고흥군은 몰라도요, 소록도를 아는 이유는 거기는 아픔이 있거든요. 거기는 헌신이 있고요, 거기는 사랑이 있거든요.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기억해 준다는 겁니다. 여리고에 살던 라합은요, 화려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이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편지에 쓰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합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독자 이삭을 바칠 때는 그게 슬픔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하인들도 이해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과 아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까지 가요. 그 산 밑에 도착하니까 종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여기 있어라. 나와 내 아들이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말 못하는 거예요.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또 아들 녀석이 또 눈치 없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설명해주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믿음은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이해받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발자국 남기는 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나는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아.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 내 뜻을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랬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더니 뜻을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거든요. 힘겨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 기준에 꽉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준은 이거니까 그때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땡!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를 바꾸는 일이니까, 나를 찢는 일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믿음의 순간순간들이 믿음의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살아있는 믿음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하루하루 가면서 그 길이 되는 거죠. 아, 신앙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남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 보면요, 믿음의 발자국은 희미해져 가요. 매스컴이나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믿음의 발자국은커녕 죄와 욕심의 발자국을 보여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가도 교회 가도 그냥 내 욕심 챙기는 거구나. 교회 가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설득해내가지고 내 원하는 거 하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이런 마음 아니실까요? 저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저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저 교회 가면 욕심밖에 못 배울 건데. 저 교회 가면 아직밖에 못 배울 건데. 하나님이 저도 될까봐 걱정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 땅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 작은 모습이지만 순종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행함에 있는 믿음의 발자국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자신 없고 힘들어도요,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발자국은 100% 자신감이 있어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요,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불안감 절반입니다. 라합 인생이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라합이 평생에 가장 길게 느껴졌던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돌 때 그 7일간인 것 같아요. 정탐꾼을 숨겨줬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를 살려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기다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어요. 그래, 내가 선택을 잘했지. 이제 곧 여리고 무너지지만 나와 우리 가족은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공격하지 않고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뭐지? 그 다음도 또 돌고 있어요. 그 다음도 또 보니까 또 돌고 있어요. 이제 라합의 마음이 돌겠어요.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신이 없나? 못 이기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그러지? 주일에 설교 말씀 들으면 내 인생 해결될 것 같아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지? 왜 달라지지 않지? 내가 과연 잘 선택한 거 맞나? 우리 삶에 그런 마음 드는 거죠. 주일에 쉬어도 되나?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그럴 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라합은요,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무너졌어요. 살아났어요. 끝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한 번 할 때마다 라합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겨야 됩니다. 정복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절반, 여전히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불안감 절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감 없이 확신만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에요. 이번에 뭐 어디인데 저 부산 내려갈 거예요. 기차표 예매해놨어요. 든든하죠. 예매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불안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원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믿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언제나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는요, 불안감이 절반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믿음 속에는 불안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걸 왜 염려하냐고. 저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없나 싶어요. 목사님들도 염려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현실이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서 불안한 거라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까 불안한 거라고. 믿으면, 믿고 나면 불안감이 없고 확신만 있다라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현실이 달라지면 믿음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나는 또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결과가 크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안쓰러워져요. 이렇게 믿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믿음은 칭찬이라도 해주지. 불안감은 칭찬받지도 못해요. 그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 속에 아픔만 쌓여가는 거죠. 자녀가 사춘기 되면 가끔씩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서울대를 딱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자녀가 선포했습니다. 저 자퇴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고 했더니 그 아이의 꿈은 서울대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꿈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꿈 이루어드렸으니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자녀가 그동안 말을 못했던 거예요. 사춘기가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말 못했던 그 심정이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타 강사 김미경 씨,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집엔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아이가 피아노라고는 정말 상관없이 살았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 학원 보냈더니 가서 말타기 하다가 문을 부셨대요. 피아노 싫어.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마. 안 보냈대요. 그런데 애가 중학교 3학년 입시를 4개월 남겨두고 엄마 나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피아노를 해볼래? 그러더래요. 뭐 취미를 하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학원을 갔대요. 그럼 이제 입시가 3개월 남았죠? 엄마 나 예고 들어갈 거야. 황당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피아노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학원 선생님 찾아가서
이 아이가 될 것 같나요? 물어보니까 얘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런데 한 번 들으면 그걸 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입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면 입시에 나오는 곡만 듣고 그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3개월에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고를 들어갔어요. 이 숙제가 나오고 실기가 나오는데 악보를 봐도 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치니까 처음에는 애들한테 이거 좀 쳐줘 그러고 듣고 연습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설명하면 애들은 다 알겠다고 그러면 자기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 수업을 듣는 건지 영어 수업을 듣는 건지 점점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합격할 때 엄마가 그렇게 기뻐해 주거든요. 엄마한테 못하겠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결국 엄마 나 자퇴를 해. 그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3박 4일 여행을 가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첫마디 너 무조건 자퇴해야 돼. 내려놔 괜찮아. 엄마를 위해 살지 말고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엄마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원래 예술은 자퇴 정도 해줘야 먹어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하나님 저 불안해요. 저 어떻게 하죠? 그거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믿음 속에서는 늘 단단함과 견고함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불안감을 가지고 가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아버지라는 단어 원래 우리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든든함을 기대합니다. 그냥 씩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편집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셔놓고 싶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 모습은 따로 있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눈물 흘리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든든한 두 팔로 가족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은 없어도 사랑의 힘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 그러면 우리는 확신, 든든함 이런 것만 기대해요. 다 편집해놓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흔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불안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염려 앞에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 교회 책임져 줄 거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어 주실 거야. 현실 앞에서는요 염려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게 믿음입니다. 그 불안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불안한 이유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안감의 자리는 늘 십자가가 역사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을 장담하기보다 하나님께 불안을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힘들어도 순종해야지 다짐하고 집에 갔더니 또 우리 집안에 바람이 붑니다. 자녀 문제,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어려운 문제들, 그 바람이 불면요 다시 불안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불안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씨가 바람에 살아나는 것처럼 내 불안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감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은요 그렇게 불안함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견딘 그 흔적이 믿음의 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 힘들잖아요. 헌금하는 거 사실 아깝잖아요. 11조 이거 하려고 생각하면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겠나 생각 들잖아요.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 들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용서한다고 그 관계가 풀릴까? 그런 불안감이 들잖아요. 믿음은 그 불안감 속에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와주세요. 박노해 시인이요 길이 끝나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절망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불안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불안감과 함께 걸어갔잖아요. 그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그 믿음의 과정이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자국, 그 과정, 이걸 사랑할 줄 아는 게 성도의 모습이죠. 믿음의 성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과정을 걸어가는 거.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그러면 사실 덜컥 우리는 겁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돼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요, 아내도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에 떨었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 그래도 잘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은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12장에서 22장까지 걸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결과를 기대하고 시작하지만 대부분 과정으로 해요. 저도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신학교 갈 때요, 나는 부목회해야지, 난 열심히 전도사 해야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단독 목회하려고, 담임 목회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한 일, 전도사로 다른 교회에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 과정을 지났어요. 그 과정이 저에게 버려야 될 시간인가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과정이 저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들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하고 바로 단독 목회를 해도 하나님이 쓰세요.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 과정은 대부분 성도들과 함께 겪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통해서 지나고 좌충우돌 하면서 아파하고 이 과정이 다 필요한 거죠.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말단 직원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과정을 다 무시하고 내가 사장처럼 지내면 쫓겨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이천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천수가요, 이 꿈에도 그리던 스페인 무대에 뛰게 됐습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는 그쪽에 레알 소시에다드라는 축구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인터뷰 때 자기의 꿈을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냐면, 저는 여기서 잘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클럽 팀이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 들어가 놓고 전 여기서 잘해가지고 그 팀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말하려는 의도는 뭐 성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거겠죠. 근데 과정을 다 빼고 결과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날 지역 뉴스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런 축구 선수가 있나. 그런 거예요. 과정을 빼고 결과만 생각하면요, 힘들어져요. 믿음은요, 오늘 하루하루 과정을 겪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언제쯤 저는 성숙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고 저도 순종하고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그렇게 되냐고요? 계속해서 그런 질문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신앙은 계단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서가 믿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 믿음인 거예요. 그거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과정이에요. 사랑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사랑이 돼야지. 그거 사랑 아니에요. 오늘 사랑이 안 돼서 기도하고, 실천했다가 상처받고,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또 상처받고, 그 과정이 사랑인 겁니다. 그 과정이 지나서 되는 겁니다. 라합도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 여기까지 굉장한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생략된 거지. 이걸 들은 거예요. 야, 아무리 백성들이랑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랑 전투할 때 들었어? 들었어. 야,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가 질 수가 있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지? 야, 너 못 들었나 보네. 옛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른 분이래. 그래? 우리 여리고 하나님은 뭐하지? 우리 여리고 시는 뭐하고 있지?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겁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그런 과정 끝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어린이 동화를 잘 안 보는 이유는 뭐죠? 과정이 다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백설공주가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건 동화예요. 우리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 과정이 궁금해요. 어떻게 공주와 왕자님이 만났는데 안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애를 잘 키웠길래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우리 삶은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이 진짜예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넘어지는 게 진짜예요. 그 과정을 견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과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정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결과를 소망하고 있어야 돼요. 아르바이트 여러 개 많이 하는 사람들이랑 대기업 입사하는 사람이랑 초봉은 비슷해요. 아르바이트 많이 하면요, 대기업 초봉보다 연봉 많을 수 있어요. 차이는 10년 후에 나요. 2년, 3년, 4년 지나면 달라져요. 이 사람은 달라지고 있거든요. 내 인생이 앞으로도 여전히 여기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을 아르바이트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 기준 포기하기 힘들어요. 지금은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금 힘들던 사랑도, 지금 힘들던 충성도, 지금 힘들던 헌신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거 소망하는 거예요.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얘는 말도 못하네, 얘는 걷지도 못하네, 내가 왜 이런 걸 낳았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서 부모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과정을 사랑하는 겁니다. 과정을 견디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과정 중에 있어서 힘들고요. 경제적인 과정 중에 있어서 때로는 낙심될 때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발자국 내고 저쪽이 길이 맞다고 가요. 그러나 성도는요, 힘들고 불안감이 있어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죠. 결과가 잘 안 보여요. 한 번 다짐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겁니다. 험한 산, 골짜기 같은 기간이 있을 동안 하나님 더 붙잡는 거예요.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힘든 발자국일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우리 삶이 답답할 때가 더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